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어둠에 속한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전에의 삶과 이제는 즉 지금의 삶으로 확연히 구분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 즉 과거에는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의 아들, 즉 믿지 않는 세상의 아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삶이었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지각과 심령이 어두워 세상에 물들을 삶이었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사망의 땅과 세상의 그늘에 주저앉아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즉 지금은 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과 같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갈수록 더욱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체념하지 말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잘 지키되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는 말씀 그대로 착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질고 관대한 생활과 올곧은 삶을 산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말과 그런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빛된 삶은 어둠의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살아남기는 사실 힘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면과 따돌림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정말 큰 영적인 용기와 영적인 담력이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세상 속에서의 이러한 푸대접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푸대접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즉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삶, 어질고 관대함과 올곧은 삶을 날마다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빛된 성도의 열매 맺는 삶으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나도 믿어야겠구나 라는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그 날들을 소망하며 주신 교훈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앞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본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험을 통하여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도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하여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교회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지 시험하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필요와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이 아닌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어둠을 폭로, 즉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제거하는 삶,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행해지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묵인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 제거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두 번째 나눈 교훈처럼 빛된 삶을 살수록 칭찬과 보상받기는커녕 더 가혹한 처벌과 때로는 보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악한 구조 속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등경 위에, 세상의 어둠 위에 두고서 그 위에서 겸손히 빛을 발하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빛된 삶 나에게 먼저 적용하라. 빛된 삶을 내가 먼저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3절 14절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전에는 세상 따라가는 세상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제는 잘 분별하여 빛이 없는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